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받자마자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선수 쳤습니다. 전화 받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당신이 복을 받아서 나한테 나눠줘야지 내가 복을 받지 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또 새해 복 많이 받고 끝나지 말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제도의 그 한 교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우들하고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사회 선교를 잘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거제도에서 배를 타면 외도라고 하는 섬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는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포인트 가운데 한 군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제 영광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거제 영광교회의 선교 센터로 운영하는 게 샬롬 하우스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샬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샬롬이라는 말은 to the peace라는 말이죠. 평화, 안녕을 비는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교 센터로 간판을 걸어놓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도시에 있는 교회에 연결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가면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로 오가면서 그 간판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거 이름 좋다. 살롬 하우스. 그렇게 읽더래요. 죽을 놈 아니고 살롬. 얼마나 좋나. 근데 그 말잖아요. 평화. 살리는 거잖아요. 살롬 하우스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과연 전도에서 이제 얼마나 나올까를 궁금해서 어떤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요새 700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이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섬에 그것도 관광이나 고기 잡는 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그래서 700명이 그 지역에 모인다.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이 샬롬 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전도하셨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700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700명 안 모인다는 거죠. 그럼 지금 몇 명 모이시나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7명 모입니다. 7명인데 1당 100 곱하기 100을 하면 700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왠지 수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우린 지금 몇만 명이 모일지 오늘 설 명절이라 많이 못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1당 100 그럼 우리는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끝내면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했던 것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마무리에 이제 고린도서 16장에는 그 앞에 있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초대교회 공동체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연보해라, 헌금해라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아 감당하는 사역자인 자신을 위해서 협력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보해서 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 자신의 사역을 좀 도와달라, 협력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미국의 큰 대형 교회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2013년에 자기 아들이 27살 하던데 정신질환을 앓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음이 참 아픈 죽음이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 27살 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매튜 위렌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몇 날 동안은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제가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외신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며칠 동안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목사님 뵌 적도 없고 그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설교는 들어봤지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큰 아픔에서 여러분들이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했던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오래된 깊은 사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직분이 없는 분도 기도가 필요하고 중직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도 기도가 필요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는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목회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를 공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능력과 힘으로만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 다 기도가 필요하고 일하시는 많은 분들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서를 여러 번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는데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했다가 선교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랬다 고린도에 가서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이 내려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로 생각해도 큰 교회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건 고사하고 온전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 초반에 파당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계파가 있었던 문제,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아픔도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 믿음이 장성하거나 또 믿음의 연조가 깊거나 또 실력 있는 교회나 아니면 힘 있는 교회,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같으면 저 어려운 교회니까 아니 우리를 제일 처음 세웠던 그런 교회니까 그 교회를 도웁시다. 그런 말 하면 아마 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은 갈등과 문제가 많았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 교회 전형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모 교회 헌금을 좀 보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모 교회에 헌금을 하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하자는 거 당연한 일인데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바울도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좀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좀 불편한 말을 전한다 그러면 아마 듣는 사람이 불편한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꼭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말씀 전하는데 교인들에게 말씀 전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하더래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면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더래요. 아까 돈 많이 벌고 축복해달라, 축복받으라 그러니까 아멘 하다,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섬기라 그러니까 아멘이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많은 번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아멘 했던 분들이 조는 척 하더래요. 그 좀 유머로 하는 얘기 같지만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말, 편한 말들은 듣고 싶지만 내가 좀 불편해, 내가 부담스러워 하는 말들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연약하고 갈등과 문제도 있지만 예루살렘 모교회에 헌금해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했을까요? 그게 마땅한 교인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다는 거 부담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금 너무 부담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부담 없이 한다고. 저는 그 얘기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부담 없이 헌금한다? 그게 좋은 믿음일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가르치려고 정말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또 온 가족이 힘을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건 큰 부담 가지고 하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부담 없이 해도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좋은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누구나 믿음의 분량대로 힘써 헌금하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힘써 헌금한다 그래서 부담 없이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때로는 부담이 더 힘을 쓰게 해서 더 건강하게 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있던 힘도 다 없어집니다. 가끔 헬스장 가서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보면 저거 무거운 걸 그냥 그렇게 들더라고요.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생각되는데 막 기를 쓰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다가 저 사람 저러다 숨 넘어가겠는데 그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던 분들이요, 몇 날 더 하다 보면 그 다음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있어요. 그 뭐냐면 힘은 자꾸 쓰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요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에 멈춰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힘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힘써 일하고 힘겨워도 믿음의 길을 이뤄나가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돼요. 은혜 받으면 섬기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감사한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참 누구에게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지만 인사만 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뭔가 내가 저분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 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사가 진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우리에게 큰 선물이 오는데 어떤 선물이 오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큰 선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큰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어떤 선물을 우리가 오히려 받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부담 주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극복하면서 오히려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섬기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1, 2년 됐을 때 그때 장로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그 장로님께 그 말씀 듣고 참 그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께서 장로님이시기 훨씬 전에 서리 집사였을 때, 그러니까 항존직 분자 아니고 서리 집사였을 때 겪었던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만 있을 때 그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11조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집사 직분 얼마 안 받았을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르셨대요. 우리 교회 여러 해 전에 있었던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 불러서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하신 지 몇 해 됐으니 집사님 11조 헌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저도 목사지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목사님께서 그는 그분한테 11조 하라는 말씀은 그분에게 뭘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좋은 믿음 생활하도록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 그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이제 집사 직분 받았으니까 11조 헌금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게 전부인데 열에 하나를 드리는 그런 재직이 되셔야 됩니다. 그 장로님이 그 옛날 집사 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대요. 부끄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몰랐다. 내가 집사가 됐는데 이렇게 11조 헌금하는 걸 몰랐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듣긴 했지만 부담스러워서 할 마음도 갖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자기를 불러놓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11조를 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부임도 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또 그걸 얘기 안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분의 예배 생활이나 믿음 생활하면 아주 건실했거든요. 아주 열심히 믿으시고 잘 믿으셨거든요. 그런 분인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참 이 장로님 진실한 분이시구나. 제가 그때 생각하고 참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맞아. 정말로 목회자라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이 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좋다. 그 떠난 목사님 누군지 알아요. 그 목사님 편하게 있다 떠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지만 그 목사님 참 목회자로서 잘 좋은 걸 가르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좋은 장로님을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한 분의 장로님 얘기예요. 이분도 역시 집사 때였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1조 헌금하는 게 맞나요? 월정 헌금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11조 헌금이 맞나요? 월정 헌금이 맞나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집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적게 드리고 싶으셔서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월정은 뭐예요? 내가 한 달에 정해서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고 11조 헌금은 내가 받은 수입의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으셔서 나에게 물으시는지 아니면 적게 드리고 싶으셔서 물으시는지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보통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매달 거두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잘못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저한테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고민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내가 감사가 큰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할 것이고 아무리 내가 감사한 일이 많아도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물질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물질의 분량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로 분에 넘치게 어떤 때 제가 목사인 제가 오히려 말리고 싶을 정도로 하는 분도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내가 요만큼만 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분량.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분량으로 나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헌금을 해라고 말씀할까요? 아니면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해라. 주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고 필요한 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만 원하시지 우리에게 야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너희들 많이 바쳐라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가르치고 섬김과 헌신을 가르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이 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난만 힘겨운 일만 역경만 보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걸 다 베끼면 하나님의 복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읽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스탠퍼드 켈리라고 하는 IT라는 섬이 있어요. IT라는 섬에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IT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 아주 극빈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한 소년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했어요. 소년 아이가 너무 큰 헌금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큰 헌금을 했나? 그 아이를 찾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려는데 아이가 헌금하고 간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무슨 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지? 그러고 가서 이제 얘기해야지 했는데 떠난 다음에 이제 몇 날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큰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 주일이 지나면서 그 아이를 만나서 물었어요. 야, 너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어? 네가 한 헌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주 큰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말을 팔았어요.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한다 그래서 내게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이 말을 팔았어요. 목사님 너무 충격받았어요. 선교사님이 이 켈리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거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 참 그 감사한 일이 뭔지 궁금하구나. 얘기해 줄 수 있냐?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켈리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너 그런데 교회에 그때 큰 잔치가 있었는데 그날은 왜 못 왔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그 잔치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어서 내가 거기 잔치 가려면 그래도 잔치 갈 만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옷을 거들떠봐도 하나도 그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선교사님 너무 마음 아팠어요. IT 선교 끝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큰 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이가 교회 잔치에 입고 올 옷이 없어가지고 오질 못했답니다. 참 귀한 믿음을 저는 선교지에서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교회 가서도 이런 집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아주 귀부인 같은 여자가 이 켈리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답니다. 지갑을 딱 꺼내더니 수표 하나를 딱 꺼내더니 이 켈리 목사님에게 주면서 얘기하는 목사님 그 IT에 있는 아이 옷을 한 벌 사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아주 불쾌한 마음이 들어요. 옷을 하나 사주세요 하는 그 뉘앙스의 말과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난 돈 많으니까 걔 옷 하나 뭐 사주지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켈리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 소년의 얘기를 간증하고 다니는 것은 옷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께 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아이도 옷 받아 입기 위해서 나도 그 옷값 푸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헌금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연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헌금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라든지 바울이 선교할 때 세웠던 많은 교회들의 뒷받침이 됐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는 모교회의 어머니 교회. 그 어머니 교회가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흉년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렵잖아요. 그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돕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돕자. 고린도 교회도 돕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도 돕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또 기초로 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됐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또 많은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 빚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빚졌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에 빚졌어요.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빚을 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준 교회, 그 도움을 준 곳을 향해서 우리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돕는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제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90주년 기념교회를 가본 분도 계시지만 생판 가보지 않은 분들이 그냥 영상 보고 또 말씀 듣고 그러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안 가봤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아니 필리핀도 안 가봤는데 필리핀에 민다나오는 더더군다 안 가봤는데 거기에 또 그 안에 디고스의 마띠라는 곳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 전하는. 왜? 이 땅에 복음 들어올 때도 서양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보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진 사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언젠가 재직회 때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선교하시고 그런다는데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정신이 있으세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의 질문이 저는 꼭 그렇게 느껴졌어요. 목사님, 아니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많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무슨 해외 선교를 합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교인들이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일리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 집사님 때 그런 말씀했어요. 집사님, 그 말씀도 참 일리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서양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직 우리나라의 복음도 다 완결되지 않고 100% 다 믿지 않는데 무슨 다른 나라에 가 선교합니까? 그런다면 이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린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100% 선교가 되지 않아도 이 알지 못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같이 해야 돼요.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전도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선교입니다. 우리가 다 전도되고 난 다음에 전도해야지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해요. 똑같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다 하고 내가 주님의 일 하겠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 못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해가면서 하면 주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은혜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헌금의 방법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요.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죠. 여기 보면 매주 첫날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주일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모아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은혜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연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볼 땐 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 준비할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헌금 봉투 없이 헌금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 헌금도 다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 헌금을 좀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주머니 뒤져가지고 나오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지 않고 갑작스럽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그냥 헌금 때가 되니까 같이 온 가족 옆에 사람 아내나 남편 쿡쿡 찔러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없네, 그리고 쿡쿡 찔러서 받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잔돈이 없네. 아니 주님은 잔돈만 받나? 잔돈이 없어. 그러고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로 드리는 예물일 수 없는 거예요. 예물은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아요. 윤영주 장로님이죠. 윤영주 장로님이 가수잖아요. 윤영주 장로님이 옛날에 조영남 씨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라고 같이 고등부에서 찬양대를 했대요. 찬양대 성가대를 했는데 찬양대 하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이거 텔레비전에서 얘기한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돼요. 공중파에 다 얘기한 거니까. 조영남 씨가 윤영주 학생의 옆구리를 쿡 찔러서 야 헌금 내 없는데 좀 꿔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형은 맨날 나한테 꿔달라 그래. 1년 선배라 그래가지고 꿔달라니까 할 수 없이 꿔줬대요. 꿔줬더니 고맙다 그래서 헌금하고서 뭐 그 다음 주일 돼도 안 갚더래요. 그래서 윤영주 씨가 얘기했대요. 영남이 형 왜 그 헌금을 안 갚어? 그랬더니 얘기하더래요. 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누구 돈이냐? 이거 하나님 돈이지. 네가 나한테 꽂은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그걸 받으려 그래?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 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당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농부의 씨앗과 같습니다. 정성껏 심고 정성껏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책을 보니까요, 전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지만 농부는 종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처마 밑에 옥수수 종자로 쓸 것들 매달아 놓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안 먹는데, 왜냐하면 그 종자는 나중에 그걸 심어서 열매를 거둘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서 굶어도 그 종자는 손대지 않는. 마찬가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손대면 우리가 거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겨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갈등과 고민이 많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복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은 열매로 거두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아이고 오늘 설날인데 뭔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하나 그러신 분도 계셔.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트롯이라고 하는 박사님 계신데 한 번은 석유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를 잘 대접받고 이제 있는데 그 석유 회사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목사님 그 트롯 박사 식사 대접하고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밖으로 데려가나. 박사님 저기를 보시죠. 동쪽을 보세요. 저 동쪽에 있는 석유 회사가 다 저희 겁니다. 저 서쪽 보세요. 저기 있는 창고들이요 다 제 겁니다. 저 남쪽 보세요. 저 짓는 집들이 다 저희 집입니다. 저 북쪽에 농장 보세요. 저 농장이 다 내 겁니다. 여기 들어온 눈에 있는 게 다 제 겁니다. 그걸 듣고 있던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트롯 박사가 그를 가만 보고 있다가 참 한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선생님, 하늘을 가르치면서 저기에는 선생님께 얼마나 있나요? 저 위에는. 동서남북이 그렇게 보이는 게 다 자기 건데 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 얼마나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늘이 중요해요. 동서남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의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은혜 받은 성도가 베풀고 섬기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섬기며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